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과 말씀을 주셔서 저희의 성령 인도를 따라 말씀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빛을 따라 그 말씀에 힘을 힘입어 주님을 섬기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8장 부르시겠습니다. 제 찬송가는 206장입니다. 2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빛 되고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늘 도와줍소. 4절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줍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3면 역대하 3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래 속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이 앞에서 바알들이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래 속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이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세아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의 좋은 라인으로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축복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므낫세 왕이 죽고 아몬이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 헤매다가 신복들, 그 신하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창창했던 왕이 불과 2년 만에 청년의 나이로 24세의 나이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몬에 이어서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는 몇 세 때 왕이 되었는가? 8세 때. 오늘 본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8살 때 왕이 된 요시아 31년을 치리하였습니다. 북왕국하고 남왕국을 비교해 보면 북왕국은 그야말로 왕들이 거의 전멸할 지경이에요. 다 악한 왕들, 바알 우상을 섬기든지 그 시조했던 여로보암이 만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든지 전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전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남왕국 유다는 선왕들이 있고 악왕들이 있었어요. 악한 왕들의 대표작격인 왕 3명, 바로 아스와 므낫세와 아몬 아니었습니까? 그런 악한 왕들만 있는가? 그렇지 않고 남왕국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등장을 했었어요. 3명을 꼽자면 요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요시아. 요시아가 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왕이 된 지 8년 만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8살의 왕이 된 어린 왕 아니었습니까? 근데 왕이 된 지 8년 만이니까 16살 때, 그때 그가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따라 나라를 개혁해 나가죠. 그래서 요시야는 개혁 군주였습니다. 개혁의 기준은 물론 말씀이었죠. 사람이 인생을 좌우하는 3대 요소 중에서 이 유전 형질로 보나 삶의 환경으로 보나 요시야는 아주 불리했습니다.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 그랬던 요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신앙을 쇄신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유전 형질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환경이야 극심한 우상들이 득실되던 그런 나라 형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시야 같은 신앙, 요시야 같은 개혁이 가능했었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말씀을 따라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질 않았어요. 2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조상 다윗의 길이 뭐예요? 바로 말씀의 길을 말하지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질 않았습니다. 좌로도 치우치질 않고 우로도 치우치질 않고. 사람은 그 어느 쪽으로 치우치길 잘해요.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우리 삶의 전반에 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극보수가 되든지 극진보가 되든지 우파가 되든지 좌파가 되든지 기울어져야 싶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그가 조상 다윗의 길, 말씀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 또는 그의 조부에게서 물려받은 유전 형질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가 살아가던 나라의 환경이 유리해서는 더더군다 아니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외부로부터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요시야의 신앙, 요시야의 개혁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3장 16절 하면 유명한 두 성경 구절이 떠오르실 거예요. 3장 16절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성경의 요약이라고도 하고 쪽복음이라고도 하는 성경의 그 복음을 이 한 구절 속에 집약해 놓은 말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일 유명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 유명한 3장 16절,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3장 16절로 유명한 말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대표적인 3장 16절의 두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랑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씀을 증가하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사랑에 관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에 관한, 말씀에 관한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네 가지에 유익하다. 네 가지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가지 중에서 특별히 이 두 번째 책망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때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므낫세 제위 55년, 그 아들 아몬 제위 2년 도합 57년 동안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이 말씀을 떠나 방랑하고 표류하던 시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에게 임하여 그를 깨우쳐 주신 거죠. 책망하신 겁니다. 네 아버지처럼, 네 할아버지처럼 살다가는 너도 망하고 온 백성도 망할 것이다 라는 경계의 말씀을 그가 받았던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다가올 때 그것은 정말 우리한테 유익된 일입니다. 은혜가 되는 거죠. 성경을 읽었는데 마음에 하나도 와닿는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회개하는 것도 없고 책망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성으로 성경을 읽은 것이 분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진 죄악된 나의 삶, 나의 길, 그것을 깨우쳐주고 책망하여 돌이키게 만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책망이 들려진다면, 내가 책망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이 들려진다면, 깨달아진다면 나의 삶에는 분명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길을 잃고 방황하던 내게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1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내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이 말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소리. 내 모든 삶의 길을 지켜보시면서 내가 우편으로 치우쳐 방황하고 좌편으로 치우쳐 헤매일 때 내 귀에 들려 이르시는 주님의 말소리, 주님의 목소리,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우리는 정로로 행하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리했다는 거예요. 유전도 환경도 아닌 말씀 때문에, 그에게 임했던 말씀 때문에 그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이 바로 개혁 아닙니까? Reformation, 개혁 아니에요?
그리고 의로 교육을 받았던 요시아를 통해서 놀라운 개혁과 갱신의 역사가 유다 나라에 이루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 한 장이 온통 말씀에 관한 한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장이 있고 믿음장이 있고 소망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사랑장은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의 장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장은 히브리서 11장. 소망의 장은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 바로 소망의 장이죠. 그러한 것처럼 그 한 장, 한 챕터 전체가 말씀에 관하여 증가하는 성경의 한 장이 있으니 어디입니까? 바로 시편 119편이죠.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전부 몇 개의 절로 이루어졌을까요? 보통 성경이 10절, 20절, 길어야 30절, 40절 되는데 시편 119편은 전부가 몇 절까지 있어요? 바로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 시편 119편 말씀에 관한 장의 마지막 결론이 그 176절에 나와요.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마지막 절의 또 마지막 부분,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았으면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잊지 않고 살아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말씀은 읽었는데 들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 말씀이 현재 나의 삶에 빛이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의 장의 결론은 마지막 절 176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하반절에 나와 있는 나는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들어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들어 이 나라와 세계를 개혁하고 변혁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앞당기는 귀한 주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돌이켜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의 계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교회가 말씀의 교회, 말씀 따라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용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으며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들어쓰시는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